할렐루야. 네. 겁나게 오래간만에. 보통은 이제 제가 말씀 요청을 받으면 기도하면 늘 묵상하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거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보는 어떤 관점을 완전히 바꿔놨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어떻게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할 것인가를 열어뒀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누가 뭘 해먹고 뭐 하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는 이게 모든 판도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늘 나라 통치자들은 결국 다 뭐 완전하지 않죠. 늘 그냥 자기의 소신에 따라, 때로는 욕심과 야망에 따라 다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주관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서 얘기한 것 같이 주 여호와는 당신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그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역사 위에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당신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있던 2000년 전에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보다도 더 암울하고 더 힘든 그런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좀 언급하면은, 이스라엘은요, 여러 민족에게 정말 짓밟힐 대로 다 짓밟히다가 이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초강대국인 로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기미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이제 결국은 발표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건 또 이방 이둠의 출신인 이 이방 사람이, 헤롯 대왕이,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역사를 통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알다시피 이스라엘 여러 분파로 다 나눠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주데이즘, 유대주의에 의해서 뭔가 해보려고 모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 분파와 이권과 권리에 의해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나마 소망이 돼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 하여튼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해댔는지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엔 다들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다 이미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소망이 돼야 할 이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다 무너진 그런 시대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참담한 역사적인 상황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실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에 밟히고 바벨론에 밟히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조금 숨통이 터지는가 했더니 갑자기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밟혀버리고, 나중엔 이 알렉산더 제국이 나눠지면서 북방에 있는 셀리키스와 남방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요 사이에 딱 껴가지고 그냥 오가며 짓밟히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밟힌 상황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선포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강대국에 밟히고 있는 그런 어느 시점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너희들을 그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케 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로 준비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이 여건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상황과 환경,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가 만약에 있었다면 사실은 넉넉히 이겨낼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때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마르고 답답한 것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나라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넉넉히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는 거야.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신령하셔서 없는가 보다. 저도 저의 사역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은 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갖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우리가 늘 해오던 패턴이 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틀린 건 아닌데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다들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아니, 끝에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렇게 임하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이 430년 이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아들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사실은 그 준비가 그 전부터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부모님의 배경을 누가복음 1장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이 두 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평가를 내리기를 뭐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율을 지켜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 안 돼서 불과 이때부터 한 3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으로부터 대제사장 전부 다 맛이 간 시세예요. 이미 타락할 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무너져 가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맛이 갔는데 오늘 유독 이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주의 계명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으로서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이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타협하고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공동체 하나가 아니면 성도 한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절대 안 되죠. 왜? 그런 사람을 주변에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더구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갖고 있는 또 실제적인 문제도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켰는데 아이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가 뭐예요? 아이는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축복의 증거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말씀을 지켜내고 정말 거룩하게 산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애는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겠냐고요. 의인이라며 뭐 잘한다면서 뭐 혼자 뭐 거룩한 척 하더니 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지? 여러분, 이것도 한두 해죠. 이미 나이가 다 늙을 때까지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이겨내고 자리 지켜낸 거예요. 이 수많은 얘기들 다 버텨내고 그 자리에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결국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늘날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누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그 일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구나 여러분, 제가 사가랴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자라요? 어디서 자라요? 빈들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에스네파를 통해서 준비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왜? 빈들 광야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스네파 말고는 없거든요. 그나마 에스네파가 당시 뭐 정치 막 이런 종교적인 집단과는 분리돼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지파 중에 유일한 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이 추정이 거의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계열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애를 낳는데 어디로 보낸 거야? 여지껏 얘기했잖아. 어디로 보냈다고. 빈들 광야로 보낸 거야. 다른 지파로 보낸 거야. 에스네파로. 이걸 군이 뭐 현대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면 뭐야? 아버지가 굉장히 큰 총회장 아니면 막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거기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려고 몸부림치다가 애를 낳는데 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성교지 오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성교지 오지로 애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지금 구조 안에서는 얘를 온전히 준비시킬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묻지 않도록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진짜 많았거든요. 늦지막하게 애 하나 낳는데 그 아들 하나를 광야로 보내는 거, 성교지로 멀리 보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돼야 될 것을. 아멘.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최상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는 광야에서부터 뭐 드시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준비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430년의 침묵을 깨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광야에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관건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눈물과 믿음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귀장과 가피 식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강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조국 이 민족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잉티하고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 어떤 것을 어떤 이유든 여러분 준비되시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준비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장과 갓비풀이 해야 할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조국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대언할 수 있는 몸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 과정들이. 이 결론을 딱 보면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멋있긴 한데 이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버텨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게 녹록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열매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버텨내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어떤 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흔히 우리 전문 용어로 영빨이 있다.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냐면 버텨내는 힘이에요. 버텨내는 힘. 여러분 결국은 이 버텨내는 사람이 영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별로 동의를 안 하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도 오래 버텨내는 사람이 영빨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앞에서 계속 씨름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뭘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버텨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딱 클릭할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시즌은 죄송해요. 버텨내는 시즌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핵심 가치, 이 코어 밸류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면서 버텨내야 되는 시즌이 지금 시즌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여러분 버틸 때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야? 디베라가 황제로 있고 본디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여기는 뭐가 잘 나가고 저기는 뭐가 잘해먹고 저기는 뭐가 잘 되고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혼자 어디 있어야 돼? 광야에서 버티고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임할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도 제일 힘들어. 나한테도. 우리는 그냥 삽으로 산을 옮기다가 그냥 순교하는 게 낫지. 가만히 버텨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때로는 버텨야 돼요. 이게 잉태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확 놔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왜 때로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빨리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빨리 안 하시나? 여러분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빨리 낳으면 그 아이는요 세례 요한이 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준비돼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때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의 경륜이에요.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규장과 가피풀의 가운데 놀랍게 새롭게 어떤 새로운 시즌으로 터닝 포인트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한 가지 믿을 수 있잖아. 우리를 향한 최선의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처음 차약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그분의 인도하심 이걸 놓고 늘 고민해요. 지금도 그래요. 물론. 그러나 최근에 더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 당신의 때가 언제? 그러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즌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 구체적인 부르심의 소망들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쫓아갈 때 때로는 이게 너무나 까마득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가장 완전하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새롭게 열리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사역하면서 뭐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뭐 어마하게 대단하게 뭐 일이 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돌파해 버려요.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말씀 딱 붙들고 또 다시 버티고
또다시 돌파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끝까지 버텨내세요. 버텨내세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이 주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귀장과 갓비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소망 없다라고 하는, 답답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이 버티기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요, 현실, 팩트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현실이 어떤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뭐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고 가는 대화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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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한 긍정의 어떤 멘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면은, 그리고 주님의 경륜의 때가 임하게 되면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장과 갓피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추어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카이로스와 같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결국은 이기게 됨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